교재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후 자신의 금, 은, 보석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겠노라고 선포하며 헌금을 독려합니다. 이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성전 공사를 위해 금, 은, 놋, 보석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많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며 다윗은 40년의 통치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다 그려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설계도가 도면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드리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면 한 가지 참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 1절의 주어가 다윗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예물을 드린 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6절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왕을 따라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이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주요 당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니까 그 전에 9절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다윗의 성전 건축의 특징은 왕만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왕과 모든 행정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한 장 전체가 다 예물을 바친 기록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예물을 드릴 때가 있는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인가, 이에 대한 세 가지 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마지막에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의도로 내가 성전 건축한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야, 저 성전 멋있는데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다, 전혀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다윗의 이 마음이 참 훌륭하고 귀한 그런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2절에는 힘을 다하여, 3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이 바친 게 얼마나 되느냐?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 많이 바쳤나 보다 생각하는데 금 3,000달란트죠.
1달란트가 얼마냐? 원래 달란트가 무게에 다니거든요.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면 금 1달란트가 34kg이면 본문에 3,000달란트 아닙니까? 그러면 34 곱하기 3,000을 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102톤입니다. 그러니까 금만 102톤입니다. 34에다가 3,000을 곱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 100톤이 상상이 되십니까? 102톤. 그러면 은이 7,000달란트면 이건 곱하기 2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절에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모아서 자손들 목, 자기 목 이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이 금 102톤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최소 8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시지요? 8억 하면 와 하는데 8조 이러면 8조는 우리가 듣고 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윗이 금 또 은이 있으니까 노 다 합하면 어떤 학자는 최대한 200조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눈 게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 죽게 만들고 인구조사에서 큰 화를 당하고 아들한테 반역도 당하고 그런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가? 일시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다가 잠시 일탈해도 바로바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액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물에 관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물은 신앙의 척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신앙의 척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보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평생 일하셨는데 지금 일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구별해서 액수와 관계없이 11조와 감사한금 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얼마를 바쳤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바친 후에 그 손을 본다. 많은 것 받았는데 조금 바치고 내 몫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바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심껏 바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 본받으셔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봉헌생활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보지요. 자, 6절 보십시오. 아까 읽은 대로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모두가 다 즐거워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왕도 즐거이 드리고 모든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14절 백성들 보시죠. 자,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보십시오. 참 훌륭하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2주 전에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전했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우리의 오늘 자고 일어나는 것도,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것도, 주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소득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야, 다 안 바쳐도 된다. 너 쓰고 싶은데 많으니까 알아서 써라. 다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11조로 바치라. 하나님은 돈이 궁하신 분이 아닙니다.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정헌금의 기본 정신은 내 모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위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힘을 다해 바치고, 고관대작들도 즐겁게 바치고, 백성들도 기쁘게 바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잘 되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17절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봅니다. 즐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원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예물을 드리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이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 하는데 예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11조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할 수 있나?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쓰고 남은 걸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왔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어내고 나머지로 사는 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도 그렇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한테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학교 있을 때나 사례비가 들어오면 저는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온라인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걸로 살면 되지요. 젊은 사람이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1조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일이. 예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남은 것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두 가지를 가르치십시오. 따라합니다.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이 두 단어입니다.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스스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물을 담긴 기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물 생활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쭉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시죠. 22절까지 해서 모두가 이제 예물을 바치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하겠죠.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성전 건축을 모든 관료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하니까 23절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왕이 되어 형통하였다. 여러분, 23절 전까지가 중요합니다. 23절 전까지 내용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다, 솔로몬은 똑똑했다, 솔로몬은 훌륭한 참모들을 두었다, 솔로몬 때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 고로 솔로몬 때 나라가 평안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23절 처음으로 솔로몬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모든 행정관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기뻐했으니까,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정치 지도자로서 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니 저절로 23절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형통하게 되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했다. 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아니지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니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향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40년간 다윗 왕의 그 절대적인 리더십 아래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다윗 왕을 흠모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이도 어린데 장남도 아닌데 왕이 떡 됐습니다. 선왕이 나왔는데 왕이 저게 뭐냐? 그런 방백들이 없었을까요? 제일 뒤에 24절에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도 복종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왕자도 있었고 배다른 이복 형제들도 많았는데 솔로몬 보고 얼마나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마음이 솔로몬에게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니 하나님이 저절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솔로몬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절로 잘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물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형통하게 하시고 저절로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저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예물 드린 자를 반드시 복 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 드린 자를 반드시 복 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와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일을 기뻐하셔서 다윗 왕의 훌륭한 태도 때문에 솔로몬이 저절로 형통하고 잘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솔로몬처럼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이 있게 하셔서 큰 형통의 복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자손손에게 우리 신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이 나라가 번영되고 발전되고 안정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